이 새벽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성도인가를 알아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더 잘 누려가기를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복됨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바로 누려가고 있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전체 66장은 크게 두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특별히 40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사야서는 큰 맥락 하나가 흘러왔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께서 오실 거라는 그 약속과 더불어서 그분이 이루시는 바로 구원의 새 시대, 교회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소개한 이후에 바로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열려지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소개되는데 바로 일명 교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새로운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 구원이 특별히 두 대상에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먼저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될 것을 포함하고 있고 또 하나 바로 이스라엘에서 외면받았던 이방인이 새로운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 안에서 도래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큰 특징의 무게를 가지는 것은 바로 그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을 통하여서 새 시대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5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을 통한 새로운 시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것임을 그렇게 약속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는 그 새로운 시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시대이고 두 번째는 불구자와 이방인도 하나님께 연합되는 시대이며 세 번째는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는 시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의를 고대할 것을 명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 통치의 핵심인 그 정의와 공의의 삶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고 나타내실 그 구원과 의 때문에 그것을 고대하라고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의를 고대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새 시대의 첫 서막입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새로운 시대가 바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나라임을 또한 기록합니다. 특별히 3절과 6절에서 이방인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고 부릅니다. 그 연합이 어느 정도냐면 7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이방인들이 번제와 희생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그 직무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말입니다. 여기 재밌는 것이 이 연합이라는 말이 바로 레위와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첫 아내였던 레아가 레위를 낳았을 때 혹시 무엇을 소원했는지 아십니까? 왜 아들 이름을 레위라 지었냐면
이제 남편과 내가 연합하리라 그렇게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뜻으로 레위라 지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외면받던 그 이방인들을 당신에게로 연합하는 자라, 당신에게 연합된 자라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마치 레위인에게만 특별히 구별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별한 직분을 부여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연합된 자로 세워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3절과 5절에는 이방인과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던 고자된 자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코 외면받지 않는 존귀한 자로 여겨질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대표하는 일로 소개가 됩니다. 끝으로 7절의 마지막에 가시면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큰 특징 하나가 또 소개되는데 바로 성전 기능의 변화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별되어 누릴 수 있었던 그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선포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 만민이 누구입니까? 즉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출입이 가능한 허가되는 바로 그런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그들을 환영하고 만나주시는 그런 집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모든 약속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이 성전의 기능의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그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아버지의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나타내는 일이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을 예수께서 성취하는 사건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로운 시대를 성취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밝히시는 사건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 약속의 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나타나는 시대이고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시대이며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고자와 같았던 불구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굳게 서게 되는 바로 그 시대라고 요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드렸지 바로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신 의가 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고 그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받아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참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복의 시대를 누가 살고 있냐면 우리가 바로 이 성취를 받아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합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사귐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는 은총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지금 여기 우리가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자기들과 똑같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자기들보다 못하게 보이는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열어가시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새 힘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어떻게 함이 옳겠습니까?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약속하신, 지금 성취하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바로 이 하나님의 시대를,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욱 힘써 누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확신해가는 성도로 서고, 더욱 하나님께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즐거이 누리는 자가 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된 자리에 세우신 자인지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거기서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의 모든 순간들을 힘있게 누려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